제가 왜 지금까지 목회 친구 만났던 이야기, 또 중구 이야기, 우리 딸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내용의 주제가 통일한 통일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설교서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세월이 빠르게 흘러왔고 또 세월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월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원래 여러분 김관석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임영웅 씨가 불러서 상당히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았던 노래 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끼리 부르면서 막 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은진이 몇 살이에요? 물었습니다. 20년 후에 뭐 할 것 같냐고. 결혼했을 것 같고 애를 키울 것 같다고. 금방이에요. 그때도 여전히 반주를 하면서 우리 이현주 지사님처럼 애를 뽁닥거리면서 키우는 우리 은진이의 인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까마득할 것 같지만은 금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면 돈과 친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들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끄덕끄덕 강조하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지혜입니다.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답게 살려면 돈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결코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게 진실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세월은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지혜의 가치를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재산처럼 좋은 것이고 해 아래 사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지혜는 사람을 보호하고 돈도 사람을 보호해 주지만 지혜가 돈보다 나은 것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지혜의 가치를 세 가지로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다워요. 두 번째 지혜는 햇빛같이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혜는 돈보다 더 나은 생명을 줍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햇빛 같은 같이 혜택을 줍니다. 세 번째 지혜는 돈보다 더 나은 무엇? 생명을 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유산같이 좋고 아름답습니다. 자, 이번에 그 남해에서 목회하는 그 친구 외에
또 남해에서 목회하는 또 오래된 친구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모님 집은 여기 신내동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과 의정부에 자기 형제들이 다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그 신내동 옛날 아파트에서 혼자 그렇게 음식을 해 드시곤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더 이상 혼자 지낼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 중에, 자녀들 중에 누가 그 어머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뭐 요양원에 갈 정도로 몸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 형제들 잘 삽니다. 그 사모님 외에는 다 가난합니다. 다 잘 삽니다. 그 사모님이 제일 가난한데.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기를, 이 어머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는 자에게 어머님의 집을 유산으로 남겨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형제들이 다 돈이 많기 때문에 어머님을 서로 뭐 모시려고 하는 일에 적극적이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아들이 어머님을 자기가 모시겠다. 옛날부터도 어머님을 많이 모셨기 때문에 아들이 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의 신내동 집은 돌아가시면 아들이 가져가는 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할 때 신내동 그 옛날 아파트 집이 3억이었는데 참 지금 10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제들 아무도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사모님조차도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오빠도 그 어머님의 집을 또 자신이 받으니 또 어머님을 더 기쁜 마음으로 모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산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에게 허무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님이 가난하면 자녀들에게 나눠줄 유산이 없습니다. 유산이 없으면 오늘 우리의 인생 여러분 망가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지혜는 유산만큼 좋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유산을 받은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충분히 이 땅에 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좋은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그냥 좋은 많이 받은 유산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많이 받으면 이토록 좋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지혜는 햇빛같이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햇빛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햇빛을 많이 쬐면 비타민 뭐가요? D를 많이 받죠. 여러분 비타민 D가 없으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 비타민 D가 없으면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신경근의 과민성으로 머리에 땀이 나고 근력이 저하됩니다. 근육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해지고 비타민 D를 많이 받지 못하면 치매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햇빛을 많이 쐬면서 걷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타민 D를 충분히 받으면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암 예방이 되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또 치매 위험을 낮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비타민 D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햇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햇빛을 많이 받으십시오. 특별히 숲속에서 1차로 나무 그늘이 햇빛을 한번 걸려주고 간접적으로 맞는 햇빛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햇빛은 우리 인간에게 이런 많은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식물들에게도 얼마나 좋습니까? 각종 채소와 또 곡물들, 옥수수 벼, 또 각종 채소들이 이 햇빛을 통하여 자라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여러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햇빛 여러분 또 지혜는 돈보다 나은 생명을 줍니다. 전도자는 솔직히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지혜와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많으면
정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정말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습니다. 돈이 많으면 튼튼하고 좋은 차를 타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분 좋은 집, 보안이 잘 된 집을 구해서 살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돈은, 물질은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는 있지만 영원히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다고 지옥 갈 생명을 천국으로 보내줍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옥 갑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 보십시오.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려도 저 세상에 가서는,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자신이 가진 그 돈이 그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 땅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전도자는 돈보다 더 나은 생명을 주는 것이 지혜라라고 그렇게 12절 말씀한 거죠.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참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간다고요?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은 곧 지혜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혜는 우리에게 여러분 참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유산을 받은 것처럼 좋고요. 지혜는 누리는 햇빛이 주는 혜택만큼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지혜는 우리의 생명을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지혜가 뭔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다시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두 가지로 행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곧게 펴기도 하시고 때로는 굽히기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곧게 하시고 굽게 하시고 굽히든 곧게 하시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재수가 좋다 그러잖아요. 운이 나빠서 그렇다 하잖아요. 운이 좋아서 그렇다 하잖아요. 이거는 불신앙적인 언어예요. 믿음이 없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굽히기도 하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 줘야지 왜 내 인생에 공고한 날, 어려운 날, 아픔을 주시고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것만 안 줍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날만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우리 가운데 정말 힘든 날만 살아가는 자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내 인생이 좋든 나쁘든 행복하든 괴롭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인생의 이 두 가지 날들 속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펴기도 하고 굽히기도 하시는 이 두 가지 날들을 보면서 재수가 없니? 재수가 있니? 운이 좋니? 운이 나쁘니? 이런 어떤 세상적이고 불신앙적인 소리를 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행하시는 것이구나 보고 믿는 것, 이게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을 쭉쭉 빵빵 뻗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가 다시 굽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가 다시 좋은 길이었다가 또 굽게 이렇게 인생을 인도하느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자, 지혜는 두 번째, 지혜는 자신의 장래를 알려 하지 말고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가 뭐라고요? 자신의 장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사람들은요, 참 장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내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을 알고 싶어서, 장래와 미래를 알고 싶어서 어디 찾아갑니까? 점쟁이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무당과 점쟁이가 내일을 맞추는 것과 알려주는 것 같지만 그거 다 옳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연의 일처럼 맞을 수는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우리의 미래를 알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무당을 찾아가든 점쟁이를 찾아가든 참으로 신통방통하고 참으로 신비로운 기도원 원장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을 알려준다고 찾아가면 그분들이 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내일을 알려주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믿지도 마시고 찾아가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장래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걸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셔야지 내일 생각하면서 오늘을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래를 여러분이 알도록 열어놓았다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불행할 것 같습니까? 6개월 후에, 우리 이장님 집사님 6개월 후에 로또에 당첨되어서 갑자기 20억이 생긴다 합시다. 벌써 싹 웃고 있네. 기분이 좋겠죠. 당장 여러분 직장 그만두고 벌써 여러분 어깨 힘이 빡 떠갈 겁니다. 6개월 후에 20억이 생기다. 어깨. 그러면서 여러분 일상이 깨어집니다. 통계적으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차라리 복권 당첨 안 되었더라면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또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반대로 6개월 후에 여러분이 말기암을 발견했다 칩시다. 그래서 발견되고 몇 개월 후에 시한부 인생 살다가 죽는다. 그렇게 여러분의 미래가 정해졌다고 합시다. 편하게 살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온갖 잡다한 생각을 하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성을 쌓았다가 무너뜨렸다가 서울 갔다가 내려왔다가 세계 열방을 돌아다녔다가 온갖 생각으로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알지 못하러 딱 막아 두었던 겁니다. 이번에 남해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오늘 갑자기 찾아왔어요. 순천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그러면서 코로나 있기 전에 자기의 꿈이 있었대요. 그 꿈이 뭐냐? 미국의 동서를 자가용으로 횡단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돈을 딱 준비하고 한 달 동안 교회에서 휴가 내어서 동서를 횡단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미래를 계획했는데 안 됐잖아요. 자, 그렇게 말하니까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카나다 고 목사님이 자기는 그 횡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카나다도 그렇고 이 고속도로가 보면 쫙 가도 끝이 없는 일자형 도로가 나오는데, 그런데 가다 보면 가끔씩 꺾어놨는 거죠. 탁 꺾고, 그래서 좀 꺾었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또 좀 가다 보면 또 꺾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냥 꺾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이 잠이 오고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꺾는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꺾기도 하고 굳게도 하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 잘 적으세요. 호라티우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을 자기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늘을 나의 날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사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내일을 알려고 하지 말고, 장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가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오지도 않은 일 걱정하지 말고 그저 오늘 열심히 사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성경에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할렐루야.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하루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성도의 삶이 망가집니다.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요. 지혜가 있어야 불평하지 않아요. 지혜가 있어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하든지 당당하게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요, 힘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지금 자신이 정말 걱정거리, 미래의 불안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오늘 아무리 내가 많은 부귀와 권세와 명예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어느 순간 사라질 줄 모르니, 언제 내 인생이 이 형통함이 굽어질지 모르니 지금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할 때도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형통하십니까? 공고하십니까? 형통하다고 자만하지도 마시고 공고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열심히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를 충만히 지혜를 누리면서 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하십시오. 야고보 1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지혜 주십시오. 어깨에 힘 주지 말고 형통하다고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유산을 받은 자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생, 햇빛이 주는 그 혜택보다 더 많은 혜택,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나 이 땅을 떠나 저 세상에서나 우리 모두 지혜가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런 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충만히 받으면 오늘 내 인생 굽히던 또 쭉쭉 뻗었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런 지혜를 받으면 우리 장래 어떻게 되든 그 장래 미래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을 열심을 다하여 사는 겁니다. 바로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